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은 회복된 성전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7장에 이르러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점을 찍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모든 것의 회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또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 라는 이와 같은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땅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으로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묘사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물질에서, 심지어는 나 자신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결핍을 느낀 다음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고갈시킬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계속해서 나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는데 처음에는 발목만 찰랑찰랑 하다가 점점 그 물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찰랑거리던 그 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떠오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은혜에 깊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풍성합니다.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수록 메마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죽은 땅이 되살아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땅이 되살아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흘러가자 고기가 생기게 되고 또한 바다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해를 의미하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말라버린 곳, 생명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죽음에 이르게 됨을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11절 한 절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살아나지만 말씀이 끊어진다면 메마른 소금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수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수가 없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생명수가 있는 땅은 과실나무가 자라고 달에 맞춰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약재료가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나가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삶,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생명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